우리는 낮 시간에 쉼을 얻는 마음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그냥 좀 잘 때면 내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어려우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만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옛 사람들의 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을 옛 어른들이 해왔습니다. 천석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만석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도 갖가지의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생은 이런 날에는 불티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인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데서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고 갖가지 고통을 당한 적 주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주님이 지어주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복해서 살아가면은 너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짐이 없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야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너무도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지다 보면 어느샌가 지난날에 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멍에들이 다 벗겨져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답답한 문제를 앞에 두고 감사로 아랜다는 것은 결코 말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면 몰라도 이 현실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만 듣고 아멘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막상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심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도 하겠다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우리가 주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는 것, 그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로 구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대한 바탕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전혀 알지 못한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한다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은 주긴 주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을 준다는 것이냐?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 말이 아니고, 상은 주시는데 뭔 상이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상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한 그걸 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사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도 동일하게 범사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감사하며 아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로 얻는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준다고 믿는다면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걸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태하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아주 믿음의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면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때로는 메마른 기도가 터져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 기도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다고 항상 믿음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언제나 강력하게 붙잡아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도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제하시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항상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의 삶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에서 나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진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치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몇 번 구해도 응답이 없고 하면 우리는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구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도 10년 20년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즉시 응답이 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저 간증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한 권사님이 다리가 많이 짧았답니다. 한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쇠를 박았는데 이렇게 좀 짧았다는, 많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절었답니다. 이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많이 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주님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 그럼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입을 떼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안 나서 2년이 가도 안 나서 3년이 가도 안 돼, 5년이 가도 안 돼. 그러면 가족들까지도 이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쇠를 박아서 되는데 어떻게 그게 길어지냐. 짧은 다리가 어떻게 길어지냐. 사람이 다리가 어떻게 길어져요.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될 것을 구해야지. 안 될 것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라고 했죠. 8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권사님은 계속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끊임없이 다리가 정상화될 것을 믿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리 길이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죠. 저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집회하는 걸 봤습니다. 집회에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한 자그마한 교회라도 그냥 아픈 사람들 오라고 해서 데리고 많이 와가지고 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오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사가 아주 뛰어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원한다고 아름답게 변화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무작위로 놓고 말이죠. 그리고 비반들은 하나님 날씬하게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키 작은 사람은 키를 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 주의 백성을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오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지금 상대방과 잘 봐놔라. 그리고 달라지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두 사람은 나와가지고 얘가 분명히 나보다 작았다. 좀 전까지, 앞에까지. 얘가 작았는데 나보다 지금 더 크다. 커졌다.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허리가 쑥 들어가지고 뚱뚱했던 허리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리가 정말 이렇게 짝짝이가 돼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요렇게 차이가 좀 되는 거, 그런 사람. 주님, 다리를 길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썩썩썩 이렇게 하니까 그 보는 앞에서 다리가 썩 딱 맞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야, 이거 신기합니다. 정말로 하는. 근데 저 미국의 오랜 문헌 속에도 미국의 어떤 목사님 다리 이런 거 길이 짧아진 이런 거 길 가는 거 이거 은사를 가진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를 하는 책들을 저도 본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갖가지 역사를 하신다 그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간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 폐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되살려두고 새 것으로 싹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의뢰하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이죠. 죽은 자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놓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비다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다비다.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별로 없고 조금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포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해서 믿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만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가 보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대로 구해놓고도 안 되네. 그러면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함을 아뢰려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진짜 주시긴 주시려나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우리의 강구의 능력이 그만큼 역사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기도의 담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못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뜻에 따른 삶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요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 세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믿고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약속의 세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 이거 뭐 간단히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잡아이었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이제 내일은 그를 죽이는 날이다 해가지고 날로 디데이를 잡아놓고 그 밤에 4명씩 네 패를 네 팀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4명씩 4팀이나 베드로 사도 하나 지키게 했느냐? 그것도 감옥에 넣어놓고 왜 그렇게 지켰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음날 아침에 끄잡아내니까.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갔냐? 문은 든든히 잠겼는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고 다 잡아왔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감옥 안에 넣어놔도 안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4명씩 4팀으로 베드로 사도를 지키게 한 거야. 그렇게 감옥을 문을 잠가 놓고 감옥 바깥에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도 사람들이 4명씩이나 그 팀을 지키고 있었다니까. 감옥 안에도, 감방 안에도 지키고 있었다니까. 같이 밖에도 지키고 그 밖에도 지키고 이렇게 4팀을 베드로 하나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일 거라고.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광채가 조용한 가운데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다 말고 툭툭 치니까 눈을 번져 뜹니다. 그럼 광채가 빛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데다가 네 옷을 입어라, 신을 들매라 이러니까 자꾸 옷을 챙겨 입고 뭐 합니다. 그 따라와라. 지금 감옥에 있어. 지금 옆에 사람도 분명히 간수들도 옆에 이렇게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것들은 굴굴 자고 있어. 그러냐 옷을 챙겨 입고 신도 신고 따라와라. 그럼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쭉 열려. 아니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을 열어야 그럼 천사가 어떻게 쪼물딱 해가지고 문을 탁 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딱 가니까 그냥 문이 쭉 열리는 거야. 그것도 가고 나면 문이 쫙 닫히고 문이 잠겨.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열었으면 다시 잠그든 해야 되는데 잠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났으면 열리고 나가면 잠기고 마음대로 되는 거야. 천사도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전능하겠어요. 할렐루야. 임의대로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보자.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아주 대단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전쟁통에 다리를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족을 끼고 있는 거야.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다친 정도가 아니고 다리가 없어. 그리고 목발 이런 거로 갖다가 다리 대신에 이렇게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보면 애꾸는 선장 보면 다리도 한쪽 다리도 나무 이거 해놓은 거 있더라. 입새가 그렇게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기도를 하면서 내일 신발점에 가라는 거야. 신발 하나 맞추라는 거야. 이게 아니 무슨 이 어족의 다리에 무슨 지금처럼 발바닥에 있는 다리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거기다 신발 가게로가 신발을 맞추라네.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신발을 달라는 게 손님 어디 오시면 신발을 달라 이러니까 보더만 깜짝 놀래. 이거는 신발을 신을 다리가 아닌 거야. 그런데도 자기 신발 원래 신던 신발 사이즈를 불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서 신는데 다리가 생깁니다. 발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목발이 다리가 되느냐? 됩니다. 그거는 인간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치매는 안 낫는다. 머리가 상해버리면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말이고 3차원에 속한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 말씀으로도 창조할 수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애시당초 포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만은 주의 권능을 우리의 어리석은 이 지식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많은 역사를 내가 미리 다 차단시켜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면 사도들도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 놓고 오직 하면 교회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참 제일 뛰어난 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뭐 이런 것들,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죽는다는 걸 다 알아.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내일이면 죽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한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밤중에 베드로가 왔네.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갔다가 문을 두드리게 누군고 해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 생각도 못하고 쫓아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진짜다 진짜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랬다잖아요.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구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나. 할렐루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겠지만 우리는 알고도 안 믿어요. 우리는 알고도 안 믿어.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특성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이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을 아뢰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보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런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신뢰받아야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뢰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뢰하면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염려하여 하며 사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의 삶은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의 삶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그것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삶, 여러분의 뜻이 많이 적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만 가다 보니까 괜한 염려 안 하게 되고 괜한 걱정 안 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로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 정욕들의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해도 옛 습관이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온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향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부족해지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내 뜻이 먼저 추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고 이런저런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내 삶을 도둑질하겠다는 말밖에 아닌 겁니다.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갚어. 이거는 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서 애를 태우는 것과 안 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거죠. 하나는 도둑놈 심보고 하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행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전혀 다릅니다. 아멘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차피 못 갚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애태우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거는 거역하고 살겠다는 말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삶이 될 수가 없고 어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그래도 하나님 섬기며 살 건데요. 그거는 조금 적선하고 동냥하는 것처럼 내 정욕과 타협을 해가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는 싫으니까 한 부분 드리겠다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못 갖고 이자만 드리겠다, 이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가 되는 모습이거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것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삶, 그것은 주님 뜻에 나를 드리는 삶이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주의 멍에를 매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만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만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구하는 기도여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감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청은 안 하고 이제 모든 기도를 감사로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강청이 필요할 때는 강청이 필요합니다만 의심을 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어떤 불신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의 필요를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이 감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지켜주셔서 그가 구한 대로 그의 필요를 따라서 넉넉히 채우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걸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된 평안이고 형통의 삶입니다. 다만 우리의 고집이 세고 우리 안에 정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훈련을 주실 뿐이지, 안 들어서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구하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욕심을 부려서 안 주려고 하는 분처럼, 또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억지 부리는 자식처럼 그런 행태의 기도가 되지 말고 그저 감사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만 아래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액을 복굴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구원 내놓으라고 닥달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고. 아니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뺀질거리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온천하도 귀한 생명도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얻게 된 것인데,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아까워서 안 줄 거라고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고 자기 하나님께 감사,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이런저런 또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